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필요와 문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기는 하는 걸까?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 같고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답답하기만 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을까요? 왜 어떤 가정은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어떤 가정은 여전히 상처 속에만 머물까요? 왜 어떤 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는데 어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기도의 방향에 있습니다. 내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의 기도, 내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주일마다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면 가정과 교회, 세상까지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기도 안에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 영적 전쟁과 승리, 그리고 영원한 영광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비밀 코드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열쇠, 무너진 삶을 세우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맙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짧은 구절 같지만 여기에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멀리 계신 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종의 간청이 아니라 자녀의 대화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늘은 권세와 통치, 거룩함과 초월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무능한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 권능의 주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무능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두려운 종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담대히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특권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 쾌락과 방탕에 빠졌던 청년이었습니다. 지식과 철학을 추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드린 모니카의 기도는 결국 한 시대의 교부를 세우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심지어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그때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 그들은 평안하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구나? 그 후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겁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은 유대인을 숨겨주다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빛이 되었다. 그녀는 결국 살아남아 전 세계를 돌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진짜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출발점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첫 마디를 바꿔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늘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나요? 대부분 건강, 문제 해결, 재정, 가정의 평안 이런 것부터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 성품, 권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의 이름은 곧 자존자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가 내 삶과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었다 하겠나이까? 즉,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교황권과 맞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권위보다 높다. 여러분, 루터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그는 평생 설교와 저술 속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의 삶 전체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살아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 내 영광을 더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기도가 되고 행동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기도의 첫 자리를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께 드립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의 첫 걸음은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 걸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난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꿈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 국가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바실레야. 이 단어는 왕의 통치, 주권, 다스림을 뜻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받는 심령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 단순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작은 무리, 무기력한 공동체 같았던 초대교회.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칼과 권력으로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무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십시오. 거대한 신상, 금과 은과 녹과 철로 이루어진 세상의 나라들. 하지만 작은 돌 하나가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 찹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그는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에도 임해야 한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평민이 무슨 선교냐. 그러나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임해야 한다. 그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성경을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했고 교육과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불길은 전국으로, 아시아로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민족이 바뀝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흥의 나라가 됩니다. 1963년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그의 꿈은 단순히 인종차별 철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기도와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탄은 떠나갑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와 민족 위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 뜻은 무너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것은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까? 여기서 뜻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 목적, 그리고 완전한 의지를 뜻합니다. 하늘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그 완전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즉,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제 삶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는 내 뜻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열렸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인간의 뜻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종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29살에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허무한 죽음이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같은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이룹니다. 중공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선교사가 세워지고 중국 내지의 수많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일으킵니다. 마더 테레사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평생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의 삶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을 바꾸어 주님의 뜻에 맞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 청년은 제가 원하는 직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는 내 방식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의 능력은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내일을 위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에는 이번 달 양식도 1년치 양식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며 마음이 무겁습니까? 일용할 이피오시엇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에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뜻은 오늘에 꼭 필요한 것, 그날그날의 공급입니다. 즉,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위해 창고를 채워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루 분량만 거두었습니다. 만약 욕심내어 이틀치, 3일치를 모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오늘 너희를 책임진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이게 뭐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양식보다 말씀, 음식보다 하나님의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양식은 빵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배부르고 삶이 견고해집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린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봤지만 단 한 번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람들의 호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뮬러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빵사의 마차가 고장나 빵을 다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우유 배달부가 나타나 우유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굶주렸습니다. 쌀 한 톨, 고구마 한 개도 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 이름 없는 손길이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았고 어떤 성도는 들에서 얻은 고구마로 공동체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은혜, 오늘의 기적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할 힘을 주시면 충분하다.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은혜, 오늘을 감당할 힘, 오늘을 견딜 평안,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오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한 장면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자 그의 삶은 점점 불안 대신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취업의 문도 열리고 가정의 갈등도 풀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대한 미래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배우자입니까? 혹시 친구입니까? 혹시 교회 안의 형제자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말하면 얘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죄엘라어 어펠므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빚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때 하나님도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준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조차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배신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용서가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은 자신의 가족이 죽임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어느 날 한 나치 간수가 설교 중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그녀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용서입니다. 한국전쟁 후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간증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형제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백인 정권의 잔혹한 차별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남아공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의 용서가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가슴 속에 묶여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뒤틀립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풀어주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간증했습니다. 교인 중 한 자매가 10년 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폭력, 외도, 무책임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군요. 그녀는 그 순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회개했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관계 속에 용서의 기적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순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진 경험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질까? 이 질문,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밥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영적 무기입니다. 시험 헬라어
페레스못은 단순한 퀴즈나 실험이 아닙니다. 유혹, 환난, 리듬을 흔드는 공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어 펀롯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덫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세 가지로 공격했습니다. 물질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명예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권력의 시험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해해 죽겠다고 장담했지만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백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탄은 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철로역정은 수억 명에게 은혜를 끼친 영적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은 불타고 성도들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놀랍게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 같은 박해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시험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탄이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지켰습니다. 재정은 항상 투명하게 관리했고 여성과의 만남도 항상 동행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디도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돈의 시험, 영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쾌락의 시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후에는 늦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대로 대적하십시오. 기도로 방어하십시오. 매일 주기도문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공동체로 서십시오.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과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여,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습관이 끊어지고 마음의 자유가 임했습니다. 지금 그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시험은 강하지만 기도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나라를 세우려 하고 권세를 붙잡으려 하고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라 헬라어 베살리에는 통치, 왕국을 의미합니다. 권세 헬라어 다이나미스는 능력, 힘, 주권을 뜻합니다. 영광 헬라어 덕세는 찬송, 존귀, 빛남을 가리킵니다. 즉, 디도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나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한 나의 나라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성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는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나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권세도 영광도 다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여러분, 역사의 끝은 분명합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은 전쟁 중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표로 이길이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정치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헛수고를 하느냐?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결국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는 명령 앞에 섰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졌지만 어떤 교회는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제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소서.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고백이 진짜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회사는 제 나라가 아닙니다. 이익도 제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는 위기 때마다 지적 같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끝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